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저요? 예. 12 제자들을 부르시다. 여기. 예수께서 그 예. 12 제자를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목을 뭐라 했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랬는데, 자, 한번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요. 12 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맞아요? 예. 가나안 사람, 그렇죠. 가나안 사람?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지라. 자, 우리 김 집사님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제 능력을 받았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뭔가 팔고 싶잖아요. 돈 만들고 싶은데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거저 하래요. 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지 말고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아마 동이 동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투불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자, 우리 배낭이 커서 여행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데 어디 가서 평안을 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어디 평안을 비는데도 평안을 빌기 힘든 집이 있어요. 네. 그런데 평안을 빌면은 그 집이 이제 우리 평안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욕을 견뎌야 내가 그 평안을 더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그 산상 그 설교에서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복이죠. 그럼 벌써 네. 그 평안 필요 없어. 그게 이미 저기를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 영접 안 했어요? 아버지를 영접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도들을 영접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심판날이 크다라는데 목사님 오늘 이걸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되는데, 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제 가는 그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성경의 구원 역사는 잃어버렸던 에덴 안의 백성을 다시 찾는 일이다. 자, 잃어버렸는데 이제 잃어버려서 온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죠. 네.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원주인이 있다는 말이고 돌아갈 주소가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고 그중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잃어버린 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질그릇의 어떠함은 철저히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게 내가 잃어버린 건지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단지 영원한 저주의 죽음 속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멍청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참된 사명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온 마을로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아까 여기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다 완성하고 복음이 이제 온 천하에까지 이르게 된 거를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김주사님 보세요.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복음을 이스라엘에서만 전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로 가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 언약의 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공동체요. 그 안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특정 장소, 특정 민족의 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집의 은혜, 언약을 선포해야 하며 그 안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계속해서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 주사님, 박 주사님 보세요. 지형적 이스라엘과 맞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나 이 지형적 맞아? 이 지형적 이스라엘에만 이런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그의 피로 잃어버린 양자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본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이게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이루어도 이방인에게도 갈 것이고 이루지 않아도 이방인에게 갈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이루지를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안 받고 환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영했으면? 그럼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실 환영해도 이 복음이 온 만방에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방식은 모르겠는데 자관 이 역사에 일어났던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그 피가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한테 가서 쉽게 말하면 내가 먹을 거를 많이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내 자식이 안 먹고 어떻게? 그거를 버리려니까 아까워. 개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다고? 이웃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 민족적, 언어적 경계를 뛰어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구원 언약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를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래 이제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알게 됐고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이런 양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의 은혜가 웬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이런 양이었던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새 생명이 창조의 숨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숨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인공호흡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시 호흡을 찾았다라는 것이 새 생명은 창조의 숨으로 그래서 뭐래서 이것이 잃어버린 양에게 임하신 복음이요 구원의 능력이다. 이 숨결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김 지사님 마지막에 보세요. 10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추수에 이른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알고 깊이 체험해야 한다. 이 체험은 단순히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구원 언약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전인적인 체험을 말한다. 이 천국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임하신 영적 추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이대하여 갚을 길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구원 언약을 전하는 복음 사역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 영역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선포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분으로 사역할 때에 천국의 제자된 우리는 나의 이익보다 왕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른 양을 찾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이런 건데, 자, 오늘 아까 뭐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심판이 이제 이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일을 줬는데 그 일을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을 이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이고, 우리의 시간을 메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 풀어서 또 개성의 글씨로 담아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